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 40일 동안의 경건의 시간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이라 그러는데 그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미루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의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순이란 말은 열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순 그러니까 열흘이 4번이니까 40일이죠. 40일 동안의 절기라는 말인데 원래 영어로는 Lent 또는 Lenten 시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L-E-N-T 방송실에서는 아마 영석하면 금방 영어로 쓸 거예요. Lent라고 L-E-N-T 그렇게 이제 쓰는데 이 말은 움트는 계절 또는 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앵글로삭선족 영국 앵글로삭선족의 랭턴 L-E-N-C-T-E-N 랭턴 또는 랑 L-A-N-G 랑이라고도 그러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로나 독일어 같은 것은 렌트 또는 독일어는 렌츠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L-E-N-Z 그래서 독일어로는 렌츠 그렇게 발음을 하지요. 렌트 또는 렌츠라고 다들 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사순절로 번역했느냐? 그것은 본래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히라보로 얘기를 할 때에 데살코스테 사순절을 히라보로는 데살코스테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에서 직접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40일 동안의 기념일들 그래서 사순절 우리 수는 10월 상순, 중순, 하순 그럴 때에 수는 열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4번 열흘 사순이니까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기간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순절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그러면 언제든지 부활절 이 부활절이 기점이 됩니다. 그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는 날짜로 다 되어져 있는데 부활절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4월 중순, 어떤 때는 4월 많이 가면 이제 20일경에도 가게 되는데 또는 3월 하순 이렇게 돌아오는데 왜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냐면 부활절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난 다음에 3월 21일 충분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 충분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것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에 의해서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언제 뜨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전 언제든지 그건 수요일 날 잡히게 되어 있는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역수를 하면 그게 이제 성의 수요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그 40일 동안을 우리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러고 그 시작하는 날을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제란 말은 애쉬 타고 남은 죄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죄의 수요일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운 죄를 이마에 바르든가 아니면 그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온 그런 그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 때까지는 부활절 전 2, 3일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 사순, 소위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이 기간을 2, 3일 동안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던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에서 이 사순절을 렌튼 기간을 40일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사순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성례 수요일 또는 애쉬 웬스데이로 그렇게 명명한 것은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40일이라는 숫자가 여러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러죠. 그 출애굽 40년 거기도 나오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것도 또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노아의 홍수 기간도 40주야에 있었고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도 4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인간의 모든 인내심의 한계를 의미하는 마지막 숫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곤장을 때 로마 제국시대 때 곤장을 치고 그럴 때에 곤장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까지만 때리냐 그러면 사형이 아닌 바에는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왜? 40을 때리면 죽는다.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곤장을 맞는데 39번씩 5번을 맞았다.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내의 한계점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요. 또 광야 생활도 그랬고 예수님의 금식 기도도 그랬고 엘리야의 기도도 그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금식은 모두가 다 40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통적으로 할렐루야를 대영광송 같은 그런 축제의 찬양을 금하고 경건하고 회개하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은 생략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때 예배 때는 늘 회개를 촉구하고 세상의 모든 향락을 결제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행사들을, 엄숙한 행사들을 교회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결혼식을 한다는 무슨 잔치를 벌리는 것을 예수님 대로 절제를 합니다. 예배의 집전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수토를 보라색으로 하고 제 강대상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요일 날은 예수님대로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재물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자선 행사도 벌려왔는데 우리 교회는 마지막 금요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마지막 금요일 하루를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사순절을 기독교에서는 엄숙하게 지켜야 되느냐? 그 부활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순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붙들려서 재판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채찍에 돌몸이 다 찢겨지시고 또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 형벌을 받게 됐느냐?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셨기 까닭에 적어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나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경건하게 내 지은 죄를 참회하며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는 엄숙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예배 제단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까닭에 오늘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저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님의 공로, 저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성심으로, 그런 사인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까닭은 나의 죄 때문임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조난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나를 소서.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있나.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왜 날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건가. 그게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면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무슨 남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살인 강도를 벌렸다든지 이렇게 자진무도한 죄를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칫 의인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다. 누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하면 그 자체도 죄인이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마음에 늘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선을 위한 마음이요 또 하나는 악을 위한 마음인데 언제든지 선과 악을 싸울 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쪽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나는 정말 괴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선하게 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가브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본성 안에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놓고 볼 때에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자기의 그 본성,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윤리적인 죄에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의롭다 말할 수가 없으려니와 더더구나 내 생명을 저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배했던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라. 우리는 늘 내 중심이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고 내 편안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먼저 결단했지.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참여를 했던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죄, 살인, 강도, 사기 이런 윤리적인 죄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윤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지만은 그 윤리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적인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공의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더 착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그랬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롯의 가족 이외에는 모두가 다 그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 내리셨던 그 무서운 형벌, 그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만히 보면 심판 자체에 있다든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곳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 뒤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는 새로운 언약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노아의 통수 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든지 어쩌면 지금의 시대도 그럴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남창과 여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동성연애예요. 동성연. 그래서 롯의 집에 남장을 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는데 그 낯선 남자가 온 것을 보고 그 동네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잖아. 왜? 동성 섹스를 하겠다는 거거든.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호모섹슈얼리티라 그러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경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요한 교단, 천주교를 비롯해서 장로교, 심예교, 무슨 그 성공회, 루터교 이런 모든 교단들이 동성연애의 합법성을,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유독 감리교회만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만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감리교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추리하면 파면입니다. 아직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99.9% 감리교회도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인들 마음속에 동성결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감독님들과 더불어 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감독님들도 거의가 다 동성결혼은 우리 감리교회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1대1의 개념이다. 1대1의 개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듯이 1대1의 개념인데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섹스의 상대가 1대1이 아니지 않느냐. 1대 다수야.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여기 로제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왔는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뭇 동네의 청년들이 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섹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거든.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딸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을 접해보지 못한 딸들이 있으니 내가 딸들을 내주겠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건들지 말라. 딸들을 내줄 것이니 너희들이 내 딸을 데리고 놀아라. 아버지로서는 아주 자기 생명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어. 하나님의 사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들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분노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빨리 피하거라. 내가 이 성을 불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빨리 피하게 한 다음에 불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불비를.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의 역사를 보면 오늘의 시대도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지경까지 가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다 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오죽 죄가 범람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분노, 죄에 대한 분노보다는 사랑이 더 커지기 까닭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몇 년 동안 만드는 줄 아십니까?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120년이나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방주가 다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쌍을 이루어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정결한 짐승이나 정결한 공중에서는 암수 7쌍씩 들여보내고 부정한 것들은 암수 2만 들여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말씀대로 7일이 지나니까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에서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터졌다 그랬어요. 창조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의 과학의 신비를 설명을 하는데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지층을 가서 보면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물이 내린 증거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모든 생명체 암수상의 방주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문을 친히 닫으셨다. 문을 닫으셨다 그래요. 성경에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을 때 그때가 무서워요. 구원의 문이 늘 열려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열려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이 널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을 닫은 날이 있어.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와서 통곡을 하고 애원을 해도 그 문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기 이전까지지 닫히면 끝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는 은총의 시대예요. 문이 닫히면 은총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때부터 심판의 시대예요. 심판의 시대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는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러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라고 이미 청해서 온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야.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 못 온다 그래.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래. 어떤 사람은 소를 5켤이나 사서 못 온다 그래요. 주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골목으로 나가서 다리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먹은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오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다시 길거리에 나가서 강권하여 모든 사람들 갖다 채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문이 닫히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권세나 기술이나 문화나 위대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심판의 시대가 되고 나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룩하는 것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것들만 살아남았다.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통독해 보십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는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엄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그 지옥이 어떤데 많은 사람들 가는 모양인데 나도 가지 못하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롯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에 무엇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미래의 세계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 때의 무지개의 언약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지는 구원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희망입니다. 이 약속,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잡지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닥터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A promise is a promise. 약속은 약속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혼주상 때 있는 딸을 간호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당뇨로 말미암아 16살 때에 혼주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홍수로 있는 혼수 상태 속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 28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아이 옆에서 2시간마다 음식을 공급해주고 4시간마다 인슐린을 공급해주고 그리고는 또 병원비를 벌어야 되고 잠은 언제든지 딸 곁에서 의자에 앉아서 28년을 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 딸아이가 16살 됐을 때 혼수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요? 엄마 그렇게 애걸을 합니다. 왜? 의사가 혼수 상태에 들어갈지 코마 상태에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딸이 엄마에게 16살 난 딸이 엄마에게 엄마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요.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약속은 약속이다. Promise is promise.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아이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엄마는 28년 동안 딸 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년이 지나는 아이에게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껌먹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마침내 무의식에서 혼주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의사들은 말하기를 28년 동안 무의식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다? 이것은 사람의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그 딸아이가 엄마가 약속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불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까닭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내가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내 자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왜 보내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 이후 하나님은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 그러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은총,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꼭 믿으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